자, 오늘은 딱 두 절만 저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계속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난주에 우리 이희승 목사님 설교한 거를 집에 가면서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세상의 조건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진정한 참 조건이 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새 차도 사보고 새 집도 사봤습니다. 그런데 새 차 샀더니 처음엔 막 기분이 좋아요. 몇 개월 가든가요? 한 달 가나요? 그리고 미국에서 새 집도 사봤어요. 새로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 년 된 집이 아니고 이제 막 지어진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새 집이죠. 근데 그 새 집을 사서 한번 또 들어가 봤어요. 얼마나 갈까요? 한 6개월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막 집도 가꾸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걸 가지니까요 또 마음도 푸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준다 그래도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평안하게 하겠습니까?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마음에 근심이 되죠. 걱정이 되죠. 염려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참 다시 한번 깨달은 게 그렇구나.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구나. 조건이 아니구나. 아마 유물론자들이 저를 막 공격할 겁니다. 저거 봐. 저거 종교인들, 저거 관념론자들 말이야. 저것들 꼭 또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야. 옆에 있는 환경이 변해야 진짜 너의 마음도 편해지고 너도 기뻐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성경이 진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는 마음의 평안이 진짜 평안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시로, 그러니까 무슨 유행가 같습니다. 무슨 트로트 가요 같은데 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지만 또 오늘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강을 얻는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각과 행동이다 이거예요. 생각과 행동. 기도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4장 6절에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랬죠. 그런데 8절 9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다음에 삶이 따라야 돼요. 근데 그 삶이 따르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머리를 써야 됩니다. 이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닥치고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지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지면 하나님이 지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지세요. 우리의 이성을 만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따지고 대든다고 해서 그분이 지겠습니까? 안 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서 읽으세요. 저는 BTX 하면서 제일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BTX를 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좀 꼼꼼히 찾아보면서 하고. 근데 사실 제가 하는 BTX도 다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런 의문이 들 거야.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려운 것을 내가 좀 긁어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BTX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지? 앞뒤 문맥을 따져보기도 하고 왜 이 단어가 여기에 있지? 우리가 그렇게 살펴가면서 내 공부하는 심정으로 이성을 사용하면서 읽는다면 우리에게 훨씬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하루에 한 장만 읽습니다. 사실 한 장도 버거워요, 어떤 때는. 하지만 여러 장을 읽으면서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배제하고, 그리고 한 장씩이라도 읽어가며 꼼꼼하게 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 생각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하라 그러냐 하면은 8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참된 것, 진실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좀 마무리하면서 참된 것을 생각하라, 진실하게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죠. 제가 이성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만, 여러분, 진실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질문하죠. 너 이제 네 백성에게로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일을 해. 그랬더니 모세가 내내 하나님 앞에 좀 반항하다가 나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럼 너를 보낸 분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제가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여호와다 그럽니다. 근데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게 무슨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냐라고 설명을 하라 그러는데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거밖에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하죠. 넌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그리고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다 이것을 결정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하나님과 하나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올 수 있지? 우리랑 똑같이 밥 먹을 수 있지? 우리랑 똑같이 잠을 잘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도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세하지 마 그러시죠. 맹세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 네 말이 자신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맹세를 하지 말고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그냥 진실하게 심플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죠. 아우, 나 진짜 안 했어. 나 하나님께 맹세해. 그런 말 뒤에는 사실 자기의 말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믿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 평소에 믿게 하면 안 됩니까? 평소에 믿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될까요? 겉과 속이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한 몸에 지체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참 진실한 말을 하려고 하고 참 진리를 붙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BTX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참 반복되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까? 위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 텐데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맨 끝으로 가시면 됩니다. 성경 맨 끝으로 가시면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22장 중에서 바로 그 앞에 21장이 있어요. 자, 거기 보십시오. 21장.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데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나와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네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진실을 말해, 진리를 말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22장 바로 옆으로 넘어가 볼까요? 22장입니다. 자, 14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조금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 잘못하면 제가 지옥에 가나요? 사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더라도 이러면 안 되지라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참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양심에 걸리지 않아. 내가 이렇게 맨날 거짓말하고 살아도 아니 괜찮아, 뭐 남들 다 하는데. 그건 뭡니까? 위험한 거예요. 혹시 성경에 나온 것처럼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다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거짓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진실을 사랑하는 게 진짜 거듭난 사람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우리의 언어 습관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진실함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바로 우리는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우리가 이번 주에 외울 NLT에 보면은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honorable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honorable. 또 다른 성경에는 noble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고상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귀하고 고상한, 그게 바로 경건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에 경건하다라는 말이 원래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월십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에서 이 경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 사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뭔가 내가 거룩해진 듯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뭔가 내가 붕 뜬 듯한 느낌, 내가 천국에 들어간 듯한 느낌. 뭐 몇 시간 못 가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라도 뭔가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가서 깨끗하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그냥 성질대로 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갖는 게 뭐예요? 경건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실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나에게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나아가는 사실 그 순간의 마음을 가지고, 또 고상한, 또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나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좀 존경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요즘 뭐 바른 생활을 가르치는지 국민윤리를 학교에서 가르치는지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도덕 시간이라든지 또 그런 윤리 시간이라든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옳은 것이 뭐냐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른 것이 뭐냐. 근데 요즘은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자전거 타고 가는 분들, 이렇게 뭐 그 QR 코드 찍어가지고 자전거 이렇게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타고 가는 건 좋아요. 근데 왜 길 한복판에다가 세워놓고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전거를 갖다 놓는 의도도 내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쌩쌩거리면서 타고 가는 걸 타고 간다든지, 그러면 남들 방해되지 않도록 옆에다가 세워놓고 가야 그게 바른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옳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놓고 가면 그게 끝이지 뭐. 내가 세워놓고 그냥 바빠서 세워놓은 자리에다 놓고 가면 그게 옳은 거 아니야? 참 헷갈리는 시대에 살아요. 그걸 지적을 하면 화를 냅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걸 지적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옳은 것, 의로운 것을 살아야 되는데,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취향이나 어떤 개똥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가진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다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보면 처음에 결혼할 때 뭐 온갖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결혼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 남편은 이렇게 해야 돼, 아내는 이렇게 해야 돼, 다 좋은 말들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부모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편과 부부로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들의 말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옳은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그것은 순결한 것입니다. 순결한 거예요. 순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영적인, 육체적인 순결 다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음란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정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순결이란 말을 거기에다가 적어놨겠어요? 많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혼이라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벗어나게 되면 죄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결하지 않은 거야, 순결하지 않은 거야. 심지어 결혼하기 전이라도 저는 가끔 우리는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결혼 전에도 이렇게 성관계를 갖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는 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위험하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깨지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죠. 나중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관계가 깨져서 결혼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지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지혜롭지 못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조심시키고 있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고 또 흘러가는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준에 따라서 또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분명히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만한가라는 것이죠. 저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고 여러분들이 21절부터 스크린에 있는 걸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가복음 여기인데요. 제가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누가 사랑스러운가? 우리 자식들도 보면요, 말 잘 듣는 자식하고 말 안 듣는 자식하고 누가 사랑스럽겠습니까?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사실 걔가 호박씨 까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주 부모 앞에서는 모범생인 척해요. 그런데 나중에 걔가 참 부모 뒤통수를 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죠. 인간 부모는 그러한 것에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청년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스러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스러워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저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마도 근심하며 떠나가실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진심을 보시고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냥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걸 늘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사람이냐라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특별히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요, 어떤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냐? 불친절하거든. 꼭 이런 거예요. 얼굴에 내가 여기서 이런 거 할 사람인 줄 알아? 나 원래 이런 거 할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얼굴에 그런 게 다 써져 있어요. 되게 자존심이 강해 보여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가 사장이면 다야? 노동자가 있으니까 사장이 있는 거지. 아니, 당신은 뭐 그렇게 회사 차려놓고 직원들 일 시켜놓고 뭘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장의 입장에서, 고용주의 입장에서 누가 가장 사랑스러울까?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이 사랑스럽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맨날 불만 불평하면서 왜 우리 복지는 이렇게 형편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고용주에게 말한다면 당신은 고용인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이익을 창출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고용인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은 고용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회사를 만들어서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그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하십시오라고 말할 겁니다. 고맙게 여기면서, 사장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파업할 생각하지 말고, 노조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장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늘 고용인으로만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언젠가 사장이 될 텐데, 그럼 사장의 입장에 대해서 과거 나를 돌이켜 본다면 과연 누가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여러분 판단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싶다면 아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참 사랑하는 그러한 아내가 되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사랑받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덕이든지, 또 덕이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보면 덕이라는 말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칭찬받을 만하며 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우리가 무엇이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를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사람들한테 아부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우리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회사 생활에 고용주로 계신 분들 말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그 시간 외에도 일을 하려고 하고, 또 뭐 에너지와 자기의 아이디어를 내서 하려고 하는데 옆 사람들이 자꾸 방해한대요. 야, 너 왜 이렇게 튀려고 해? 그러지 마. 우리 정도만 해. 근데 이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더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는 이 일이 좋고 정당하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자연히 칭찬이 돌아오겠죠. 동료들에게서도 칭찬이 돌아오고 상사에게서도 칭찬이 아마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들이 한 이 6가지의 덕목이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덕이고 무슨 기림,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또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외에, 기도한 다음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삶으로 생각하고 또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또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셔서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